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4월 8일? 7일. 4월 7일입니다. 토요일. 내일 주일인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여기 지금 체감 온도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갔었고 실제 온도는 1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텍사스가 그런 날이 있네요. 4월인데 내일 할 거, 내일 시내에 나가서 할 거, 거제사역에서 할 거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월요일 하루를 온전히 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 길거리에서 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부활절 빼놓고 이 세상에는 신이 5개가 있다 그럽니다. The money, wealth, pleasure, authority, fame, and power.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wealth, money 했고, 그다음에 authority, 권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명예할 차례입니다. 명예.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일 추운 날 이제 나가서 할 거 오늘 미리 교회에서 다시 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저희들 하는 거 오늘 말씀하는 거 우리 유튜브 식구들 그저 주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가 오늘 이 말씀할 때 제 의견 말고 제 생각 말고 예수님의 마음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제 입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귀가 열려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 마음의 귀가 열려서 내 자신이 내 욕심이 무슨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를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은 이제 fame, 한국말로 명예라 그럽니까? 근데 이제 조금 좀 다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fame하고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 말하는 그 명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제 이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우리 사탄 교회에서 많이 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모슬람 회당에 가면 가장 많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 이제 구절이 뭐냐게 되면 truth will 자유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을 갖다가 가장 많이 성경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 교회 가면 사탄 교회에서 성경을 인용할 때는 항상 이 이사야서 12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새벽별 별이고 별입니다. 이사야서 14장도 별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벽별도 별입니다. 그래서 사탄교회에서 하는 말에 사탄은 예수님의 형제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사탄교나 다른 게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거 이제 그 사탄교에서 한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을 이제 어떤 그 사탄교회 간부가 와서 이제 우리 거지하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덤비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그 고고학을 한번 공부해 보셨냐고. 그 이사야서 14장의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1960년도 이후로 그 중동 지방에서 그 발견되는 그 고고학들 그런 돌 판자들 나오는 걸 갖다 해석해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유행하던 전설이 뭐냐 이제가 있냐면은 그 해와 달에 대해서 그 달은 여자로 표현됩니다. 해는 남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달이라는 여자를 해라는 남자가 그렇게 쫓아가는데 영원히 못 쫓아요. 왜냐하게 되면 해가 뜰라 그러면 달은 이미 도망갔고 이제 해가 지쳐서 쉴라 그러면 달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이 말을 할 때는 이사야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그 전설 달이라는 여자를 해라는 남자가 쫓아가도 잡을 수가 없다는 이제 그걸 갖다 연상을 하면서 듣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듣느냐면은 계명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떨어졌고 열국을 엎은 자여 땅에 그렇게 찍혔고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무리 쫓아가도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이사야서가 그 당시에 전설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일단 떨어진 천사장은 절대 하나님 자리에 다시 올라갈 수 없다. 또 하나님에게 다시 갈 수 없다. 재등용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천사도 알고 싶어하는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우리 인간은 떨어졌다가도 fell from grace 은혜에서 떨어졌다가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게 되면 다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천사도 알고 싶어하는 그 비밀이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한 번 배반하면 끝입니다. 계명성으로 변하는 겁니다. 달을 영원히 잡지 못한다. 그 전설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서부터 이제 제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첫 번째 내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의 뭇별 위에 두 번째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세 번째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13절에서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세 번 나왔습니다. 한다면 14절에는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즉 13절과 14절에서 내가가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five eyes 5개 내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5개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나왔냐면 그 공산주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게 그 5개년 계획.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한국을 가도 항상 나오는 것이 5개년 계획입니다. 즉 5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서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의 뭇별 위에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 5번 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는 그 명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 되면은 그 명예가 뭡니까, 여러분? 명예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나의 좀 특별한 부분을 남들이 다 알아서 나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명예라고 그럽니다. 단,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놓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란 말을 5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이제 명예입니다. 근데 그 명예를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얻는 방법이 한 2개, 3개가 있다 그럽니다. 처음에 내가는 뭐였습니까? 처음에 이 명예, 내가를 얻는 방법은 힘을 얻는 겁니다. 힘으로. 내가 했다. 그러니까 그거의 힘이 뭡니까? 그 어떤 소셜 미디어를 이용을 하건, 지금 미국과 온 세계가 그 소셜 미디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그 페이스북, 구글, 뭐 유튜브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를 팔아먹고 뭐 해가지고 지금 다들 CEO가 갈리고 이제 앞으로 많이 영창들 가는 거고, 지금 뭐 아주 생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건 지금 아주 완전히 그 살얼음판 걷는 기분입니다. 그 언젠가는 막 페이스북하고 구글, 유튜브 하는 게 한꺼번에 없어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제 설교 중에서 은혜 받는 게 있으면 다운로드 받아 놓으십시오. 이게 지금 언제 유튜브의 문을 닫고, 언제 구글의 문을 닫고, 언제 페이스북이 이제 문을 닫고, 그게 언제 다시 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일이 굉장히 많이 그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데요. 제 설교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이런 거는 좀 다시 들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장해 놓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명예를 얻는 방법이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거짓 사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줄을 쭉 서가지고 이제 닭을 받아 먹습니다. 근데 힘 있는 놈은 와가지고 새치기를 합니다. 보통 거기 미션 나온 사람들은 그 힘 있는 애들 겁나가지고서 그냥 말 없이 죽고 맙니다. 그러나 저는 어떡합니까? 악착같이 싸워가지고 그 힘 있는 것들 다 뒤로 보내버립니다. 뒤로 가도 줄 쏴! 그래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그 사회에서는 힘이 죽고나는 세대, 이거는 다 그때서부터 미션은 다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양육강식 세대로 변하게 말기 때문에, 그 조폭 사회로 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이제 미션하는 목사다 그러게 되면 그거는 목숨을 걸고 막아야 돼요. 그거 이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예를 얻는 방법이 이제 그 처음 방법이 힘을 얻는 겁니다. 자, 힘을 얻게 되면은,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힘에 눌려서 따라가지만 존경을 받습니까? 거꾸로. 그 힘이 있던 사람들이 한번 힘이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영장행위, 아니면 저 터지든지, 이제 우리 길거리 같으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2번째로 그 유명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을 등에 업고,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과 같이 일한다라고 해서 등에 업고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계에서 그런 사람 많죠. 이제 누구의 등을 업고 어떻게, 그러니까 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죠. 이제 그게 정치계입니다. 종교계가 다릅니까?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 뒤에 줄을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심하죠. 종교계에는 그런 걸 보이면 안 되는데, 지금 종교계에도 그런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제 유명한 가수가 있으면 뭐 같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남을 등에 업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결국에는 꼬리가 잡혀가지고서는 그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명예를 얻는 방법이 실제로 뛰어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와 시간이 영웅을 만들어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어지러운 세상이 영웅을 만들어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왔을 때 내가 목숨을 걸고 바로잡는다라고 했을 때에 교회가 엉망이 되고 교회가 진짜 중세기, 암흑세기보다 더 타락한 이 한국교회에서 미국에서 거지 밥 먹이는 목사가 너희들 틀렸다, 목사, 장로, 권사한테 가서 전도하세요 이런 말을 외칠 때 여러분 속이 어떻습니까? 물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은 저를 죽이려고 덤비지만 조금 양식이 있는 사람은 속이 시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 하나님께서 목숨을 연명시키셔서 아직도 그 옳은 소리를 하게끔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 옳은 소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두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느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인간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진짜 좀 내가 하기 싫은 일까지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안 왔으면 저는 그때 한국에서 판을 내고 CD를 나오고 난리가 나서 아마 가수 생활, 원로 가수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안 좋으니까 미국으로 불러내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를 만드셨습니다. 미국의 그 헐리우드를 보게 되면은 걔네들이 헐리우드 탑까지 올라갈 때 겪어야 되는 것은 그거는 무슨 파타임 잡 이런 게 아니라 어느 클럽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클럽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진짜 개 노릇을 해야 됩니다. 진짜 별 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말을 안 듣게 되면은 다시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전혀 없는 걸로 이제 밑으로 추락하고 아니면은 말 안 듣고 입을 함부로 벌렸다가는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지금 죽어가는 연예인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도 가지고 놀다가 말 안 듣고 진짜 들어서 이제 못해 먹겠다가 말 한마디 했다가는 그리고 말 안 들었다가는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지금 미국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또 이제 미투 사건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게 되면 세상은 양육강식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해먹게 되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항상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해 먹는 것이 이 세상에 되고 말았습니다. 백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동양, 아시아 똑같습니다. 인간 세상은 똑같은 겁니다. 어디가 잘나고 어디가 못하다 그러는데 그것이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래도 좀 양심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타락 정도를 봐도 한국이 미국보다는 훨씬 덜 타락했고 그 해먹는 숫자도 미국 사람들, 미국 정치가들 해먹는 것보다는 한국 정치가 해먹는 게 좀 덜한 이유가 한국은 나라가 작아서 해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미국은 아직도 헛되이 많고 해먹을 게 많습니다. 쥐를 하나씩 팔아먹으려고 그래도 우리는 50개 쥐가 있어요, 미국은. 미국의 법치국가가 여러분 모르시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명예가 뭡니까? 여러분 왜 목사, 장로, 권사 하십니까?
교회 가서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말입니다. 목사는 모든 사람의 친구다. 나는 모든 사람의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 주장이 뭐였냐면 짐이 국가다라고 하는 루이 그 14세 그 불란서 왕같이 짐이 교회다. 즉 목사님이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목사님 사택도 제2의 성전이다라는 그런 헛소리들이 나옵니다. 겁나죠. 하늘나라 갈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아니 진짜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서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믿는 사람들의 그 명예는 뭡니까? 그 한번 우리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명예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즉 이거는 지금 에스겔서 23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는 뭐냐게 되면 자 내가 너의 처를 죽이리라. 그런데 네 처가 죽었다고 울지 말고 곡하지도 말고 장사는 음식도 먹지 말고 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말에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전은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게 되는 사람들은 현실을 제대로 보았고 하나님이 말씀시키는 대로 실권 조건 그대로 고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한다면은 하나님 이름 가지고 그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뭐였습니까? 우리 종교 하나님 앞에서 명예를 보게 되면은 그 사도행전 오순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법 조치, 법 보호 밖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태인의 법이었습니다. 그 집에 이제 누가 지나가다가 믿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훔치고 누구를 강간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의 그 용기는 엄청났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온 식구들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특히 요즘 와가지고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생활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이거 우리 좀 엄청나게 좀 이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저는 이제 실제로 겁나요. 이거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들 당하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나 그러고 이 교육자들. 그 에레미야서를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서 26장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와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에 보낸데 곧 악불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와김 왕에게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에레미야를 보호하여 에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에레미야가 그때 외친 것은 여호수아 때서부터 그때까지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490년입니다. 하면 하나님한테 비친 게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안식년. 너희는 바빌론 가서 70년 포로를 살아야 된다라고 외친 것이 에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 빨리 바빌론한테 항복하고 포로 가라.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마라라고 외친 것이 에레미야였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존경했습니다. 바로 그 종교계에서 임하는 그 미연에 있는 그 존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유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명예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아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자기도 좀 그렇게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이렇게 다른 쪽에서 존경을 받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이 사람은 에레미야와 똑같은 말을 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보낸 겁니다. 내가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서 말을 함부로 짓거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라고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내가 유명해지겠지. 남들이 나를 앞에서는 욕하지만 뒤에서 존경하겠지.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이용해서 함부로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시킨 것이면 하나님이 시켜서 말을 한 것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를 그 보호해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 그러는데요. 그 아히감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징집 본원을 가지고 징집을 하는 그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사라 그럽니까? 모사. 그 책사라 그럽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레미야를 보호해 줍니다. 즉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지만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거 그냥 나도 좀 유명해 보고 싶어서 나도 남한테 존경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외치게 되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거였습니다. 불법입니다. 뒤지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하다라고 할 때에 이제 명예라고 할 때 우리 거지 사회에서도 지금 아주 머리 아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 거지 사회 모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난주에 소세지를 했는데 거기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다고 안 먹는 흑인 여자도 있었습니다. 모슬람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는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나타나고 멀리서 있다가 먹는 시간이 이제 설교 끝나고 먹는 시간이 되면 오는 사람들이에요. 거지는 모슬람입니다. 여기 있다가 감옥서 들어가서 모슬람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남자고 여자고 다. 자,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 행위대로 다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보내서 말한 사람들은 걔네들이 건드리질 않습니다. 아예 와서 안 듣고 먹을 때만 오지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와서 까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흑인교회 큰 교회 목사가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거제들을 앞에 놓고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메고 악어 가죽 혁띠에 악어 가죽 카우보이 부츠에다가 하든지 간에 별 좋은 거 악어 가죽 돈지갑까지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설교를 한참 하는데 거제들이 앉아가지고 듣고 있다가 갑자기 왕창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깝대기를 당하겠습니다. 그 잘난 척하던 목사는 빤스만 하나 입고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 목포를 이렇게 둘러싸고 그 자리에 다시 왔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앉아있던 그놈들이 하나도 도망 안 가고 경찰이 끌고 올 거 알면서도 하나도 도망 안 가고 그 자리에서 있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이 사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우리 평생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그 흑인교회 목사가 개망신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못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제가 나가서 야 너희도 그거 진짜 했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그 악어 가죽 지갑에 돈이 600불이 들어가 있더라.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멋대로 합니다. 여러분 목사 왜 하십니까? 장로 왜 하십니까? 권사 왜 하십니까? 목사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여러분 장로 받을 때, 권사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제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럽니다. 전도사들이 와가지고 어느 목사 뒤에 줄을 서려고 와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에게 목회를 좀 배우고자 왔습니다. 거둬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목회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목회를 배우러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고 걔네들은 하나님 일하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를 100개를 하고 박사학위 1000개를 한들 그건 다 가짜입니다. 목회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남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목사, 장로, 권사 하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빨리 취소해야 됩니다. 그거 악착같이 목사하면서 악착같이 장로 권사하게 되면서 하나님에게 귀시하게 맞고 마지막에 지옥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건 유명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이거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가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면 이 유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문제다라고 누구나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거는 문제다, 이건 틀렸다라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데는 세금도 안 붙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해결책을 제가 지금 제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되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5번째 내가 하는 거에서 이게 어떻게 5번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5번 내려와야 되는데 그 5번 어떻게 내려와야 됩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입니다.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비 중에 있노라.
3절서부터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서부터입니다. 우리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느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5번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제가 원어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카세이레오라고 하는 말, 카세이레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게 되면 진을 파괴한다는 그 로마의 그 병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로마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로마 상인들이 바다로 갈 때 해적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해적을 부시느라고 로마에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보냅니다. 그 해적 본부를 보내고 해적을 쫓아가서 이제 보내가는 그 로마, 그것이 로마 군대의 그 시작입니다. 그 미국 해군의 시작도 그거였습니다. 저쪽 그 아프리카 앞에서 자꾸 해적들을 만나니까 그 해적들을 치우느라고 만든 것이 미국 해군이었습니다. 그 해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정보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싸움을 많이 하죠. 자, 근데 이게 로마 병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카세이레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 해적들이 로마 병사들 올까봐 돌로 이렇게 벽을 쌓아놨는데 돌 사이에 역청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 돌을 하나하나 굴러가지고 그 벽을 없애버리는 걸 가지고 카세이레오라고 합니다. 자, 한데면 우리에게는 그 굴려내야 될 돌이 5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개. 제가 한번 쭉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들 안에 있는 그 5개 중에 가장 큰 돌이 뭡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게 뭡니까? 자존심이라고 있습니다. 강력한 진을 파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위에, 즉 내 욕심이 예수님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돌이 뭐였습니까?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들 자존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목사들에게 대접하려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 교회를 까는 말을 못합니다. 그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교인들도 위로하고 저도 그럼 정치가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 문제입니다. 이 자존심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자존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자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는 헌금은 안 받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것은 우리 안 받습니다. 진짜 안 받습니다. 돈 봉투 주는 거 다시 준 적도 있습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파트에서 돈을 못 내서 쫓겨나야 됩니다. 이틀 전에 누가 봉투 주는 거 우리 마음에 평화 없어서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쭉 여기 하루 전날 누가 나타나서 해결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존심은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걸 안 합니다. 지금까지 거짓 사업하면서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돈 달라고 해본 적이 그런 내 입에서 돈 달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그 자존심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 자존심이 없어지는 것은 세상의 자존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지 인간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은 아닙니다. 특히 교회 엉터리 목사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에는 저는 그 비위 맞히기는 싫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서 굴러내려야 될 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wishful thinking.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그 기복신앙 하시는 분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네 자신의 모습을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봐라. 그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어디 가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다른 그 기복신앙의 목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으로 하나님은 큰 신이고 우리는 작은 신이다 그럽니다. 자, 이건 기록에 남아 있고 테이프로 남아 있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 그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잘 돼야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남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우상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하고 마지막 돌이 뭐였습니까? 이웃입니다. 그 사회에서 기둥이 돼야 돼요. 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십자가 안에서 죽었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는 과연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 돌 5개를 우리가 끄집어 내려야 그때서부터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유명해지는데, 하느님 앞에서 유명해지면 아까 읽은 그 에스겔 같이 에레미야 같이 험한 꼴을 당합니다. 이 세상 그렇게 좋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확실히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 같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면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욕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윤동주 씨가 그런 말을 합니까? 지는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럽니까? 그 서시에서 이제 그 첫 줄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그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먹어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여러분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아니면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떳떳하고 부끄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려고 노력이나 해보셨습니까? 떳떳해져 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나 가져보셨습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돌을 끄집어 내리는 것입니다. 5개의 돌을 끄집어 내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어떻게 돌을 끄집어 내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 돌을 한번 끄집어 내리는 건 아니라 여러분, 하늘나라 문 앞에까지 계속, 하늘나라 그 문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평생 계속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복종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근데 어디에 복종합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까딱 잘못 보시게 되면은 이거 이단 나옵니다. 지금 자, 한 번 더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그럼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했습니까? 하면은 지금 우리가 목사한테 복종해야 됩니까? 교회에 복종해야 됩니까? 어디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어디 복종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진짜와 가짜가 분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돌을 끄집어내려는데 5개 돌을 끄집어내려는데 그럼 어떻게 끄집어내려느냐? 바로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분간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오케이 스탑. 누가복음 17장에서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건 무슨 말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기사 이적을 봤습니다. 5,000명 먹이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 수많은 기사 이적을 보셨습니다. 자, 모든 기사 이적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믿음을 더하소서. 자, 그 뜻에서 이 5절 봐야 됩니다. 그 다음 6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오케이 스탑. 6절을 한 절만 보게 되면 여러분 이단 나옵니다. 이거 지금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예? 6절 하나만 보게 되면은 그저 뽕나무 보러 옮겨라 그럼 무조건 뭐 우리 아들 딸이 어느 학교 들어가고 어느 대학교 들어가고 그냥 말한 대로 될지어답니까? 아브라데 카브라합니까? 그 기복 신앙입니다. 그 마귀 신학입니다. 그거는 무당 신학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뭐를 믿는 대로? 뭐를 믿는 대로? 그래서 7절서부터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될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그 부활절에 할 때 이번 부활절은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 주인이 먹다가 수건을 던지지 않고 개 놓고 가면 다시 와서 먹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종들은 그 주인이 와서 다시 먹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먹고 수건을 던지면 그럼 그때는 치우고 종들이 와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죠. 자,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에 쌓았던 그것들 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개어져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하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위에서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부활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또 제가 한참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지금 5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뽕나무 던져서 이거 하나만 빼놓지 말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게 지금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부입니까?
주부면 어머니입니까? 남편입니까? 교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회인입니까? 남자 같으면 뭐 사업을 하십니까? 교회 맡은 일이 있습니까? 집에 가장입니까? 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 보통 그 교회를 다 빼놓고 이제 두 개만 이렇게 치우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 두 가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 게 뭡니까?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대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대접할 때 뭐 합니까?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추라 그러는 겁니다. 또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눈 팔기 전에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이거 세 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그 균형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믿음이 커지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 지금 너희가 맡긴 게 뭐냐? 그 맡긴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맡긴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뽕나무 옮기라 이게 아닙니다. 맡긴 일에 충성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무익한 종이니. 그 말을 갖다가 구약에서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편을 보시게 되면은 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라 쉘라.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쉘라. 근데 그 쉘라라는 말을 갖다가 영어로 실라 그럽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쉘라입니다. 근데 그 쉘라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제가 그 쉘라라는 말에 대해서 하려면 한 4시간을 해야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유튜브에 쉘라라는 걸 안 올려놓은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없어요. 없는데 그 쉘라 그 뜻이 뭐냐게 되면은 Finish what you ask, wait till the next commandment.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명령 내릴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 즉 하나님 다음 명령 내릴 때까지 stop. 기다려라. 그 말을 가지고 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올라가고 싶으니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으니 더 큰 일을 하고 싶으니 그리하면 너희가 지금 맡은 게 뭐니? 그거 충성한 다음에 너희가 뭔가를 더 달라고 말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맡은 거 그것도 안 하면서 그것도 도망다니면서 내가 뭐나 된 것 같이 목사한다, 장로한다, 권사한다 지랄들을 하면서 걷다 대고 주시옵소서 뭐를 줘야 됩니까? 그 위에 더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돌덩어리 5개 끓여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북소경에 앉아 내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입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5개 돌덩어리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 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유명해질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유명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적이 될 겁니다. 황철의 목사 지금 미국 안에서 미국 밖에서 저를 미워하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고 미워하는 장로들이 한둘이 아니고 미워하는 권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마 기회가 있으면 쳐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저는 떳떳합니다. 쓰여진 대로 믿었고 쓰여진 대로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이제 있는 그대로 외쳤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귀가 있어 듣는 자들의 마음
그 선택인 것입니다.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해서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의 피는 제 손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가득할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반대쪽에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유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나이다. 아버지, 이 페임이라고 하는 거 저희들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귀가 내가 5번 한 것 같이 우리도 5번의 큰 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빼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라도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돌멩이들이 굴러 내려가는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이 온 세상에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